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고, 그래서 등잔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금등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그림을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등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거는 여러분 보신 대로 그대로죠. 요거를 지금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줄기에 요 모양이 무슨 꽃 모양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구꽃, 그죠? 살구꽃 모양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살구꽃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가운데에 줄기가 있고 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총 1달란트로 만들었는데요. 1달란트는 무게가 34k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떡상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떡상은 재료가 뭐였죠?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 씨띠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금으로 덮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이 금등대는 나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순전히 다 금으로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중요한 모양이 살구꽃 형상을 가지고, 꽃 모양을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뭘 보고 있냐? 네가 보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지금 살구꽃을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표현, 우리 표현으로는 너 살구나무를 뭘 보고 있어?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여러분, 살구나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약간 언어의 유희인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샤케드인데 그 지켜주다 하는 말은 쇼케드예요. 그래서 너는 샤케드를 보고 있냐? 내가 너를 쇼케드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원이 살구꽃하고 살구나무하고 지켜준다는 말하고 어원이 히브리어 그 자음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뭘 보고 있어?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샤케드인데,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쇼케드 해주겠어. 그래서 이 살구꽃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깨어 지키다, 경계하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깨우다. 그래서 이 살구꽃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2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깨우는, 그 다음에 지켜주는 것, 이 2가지 의미를 여기에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등잔대의 그런 기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서 2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주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제 발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에서 본 것처럼 등잔이 7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하도 많이 귀가 따갑게 들은 것처럼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7 등불이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7 촛대도 나오고 하는데, 이 7 등불은 곧 7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 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먼저 살펴보면, 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빛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뭘 더 좋아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근데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오늘 말씀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욕심과 쾌락과 그리고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정죄에서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냐?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성막 안에 이런 등잔대를 든 이유가 뭐냐?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소를 보신 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오산에 있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성은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성막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해놓은 곳에 우리가 가서 직접 참관하고 봤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 수 있듯이 성소와 지성소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빛은 뭐예요? 이 등잔불로, 등대불로
빛이 비춰질 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참 빛이라고 했고 유일한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3절과 6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언제 기록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돌아오게 됐죠. 70년 만에. 그리고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일을 시도했잖아요. 근데 성전을 복원하려고 시도하다가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된 것이 무려 15년이나 지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15년이 지날 즈음에 바로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성전을 지어야 될 때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독려를 하죠.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힘껏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뭘 보고 있냐? 그랬더니 등잔대, 순금 등잔대를 보고 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기름 그릇이 위에 있어서 관을 통해서 기름이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양쪽에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가 2 그루가 딱 있어서 감람나무는 뭐예요? 그 감람유,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기름. 사실은 이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었거든요. 그것이 그 2 감람나무에서 등잔대 그 관을 통해 가지고 금 등잔대에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에 어떻게 해요? 비로소 빛을 밝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일도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2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단들이 말이죠,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교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 교주가 여기 2 감람나무, 그래서 기름을 공급하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포회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등잔대가 또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이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을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바로 성령 되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자,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그림을 본 것처럼 이렇게 줄기,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3가지, 그래서 총 7 촛대가 된 거죠. 등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8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어떻게 해요? 7별을 쥔 사람, 그래서 7별이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7 촛대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7 교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주님이 7 별을 손에 잡으셨어요. 7 별. 그러니까 7 별을 손에 잡으셨다는 건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 말한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7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손에 쥐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야단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야단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7 교회 중에 3 부류의 교회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 안에 있었던 7 등잔대는 뭘 또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앞서 본 그림처럼 이 등잔대도 어떻게 해요? 그냥 7 촛대를 각각 세워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로 결국은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촛대, 금 등잔대는 뭐예요? 금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7가지로 잠깐 살펴보면요. 자, 민수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등잔대를 불을 켜는데 어디로 향해서요? 앞을 비추도록 그렇게 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지금 이 등잔대가 앞을 비추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성막 정문을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기구가 뭐라 그랬죠?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래서 동물 희생 제사 태우는.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또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죠. 자, 그래서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는 그 성막 텐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취하는 게 바로 물두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진짜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떡상이 있었다고요. 진설병, 떡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왼쪽에가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금 등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쳐져 있는 그 앞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분향단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비추어 보면, 자, 등잔대를 불을 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비추게 하라고요? 앞으로 비추게 하라. 앞을 비추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떡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성소 안에서 빛은 뭘 비추도록 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빛은요, 누구를 항상 비추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잔대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누구를? 예수님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등잔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누구를 비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자꾸 목사가 빛이 나. 그리고 예수님은 안 보여. 그거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겠죠. 어느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자꾸 빛이 나. 교인들이 그냥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여러분, 그거는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만 빛이 나는, 주님만 비추는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고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들은 늘 누구와 같은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누구와 같은 심정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살았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실은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이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참된 신앙, 정말 예수님을 비추는 참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선교를 할 때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내면서 저는 선교할 수 있죠. 근데요, 자칫하다가는 자기 이름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물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거꾸로 그것이 자기에게 자꾸 화가 되어지는. 여러분, 종종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그래.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물론 또 다른 이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들 마음은 다 개인적으로 내가 도와주면 그 선교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 불러주고, 또 들어오면은 어떤 분들은 직접 막 전화해가지고 안부 그냥 또 물어주고, 그러면 뭔가 된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그 개인을 자꾸 의지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전화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다니던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제가 그 교회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아니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교회에 선교원금 안 하고 글로 그렇게 직접 보낼 테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 욕심이 있어서 절대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집사님이 꼭 시험에 들 순간이 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랬더니 제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돈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는데, 근데 매달 5만 원, 조금 여유 있으면 10만 원씩이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지나더니 저를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고민이 돼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자기한테 연락이 온다는. 자기는 지금 정말 힘껏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연락이 오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집사님은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집사님이 지정해서 그 교회에다가 제 헌금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누가 보내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내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누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빛나는 거죠.
교회 이름이 빛난다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빛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해요? 교회랑 자꾸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다가 그런 연락이 오면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선교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잘 또 파악을 하고 확인도 하고 진짠가 아니면 속이는 건가 그러면서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우리 형편이 안 되면 또 못 도와주고 이래서 질서 있게 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종 자기 욕심과 자기 이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실족해.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후원하다가 실족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자기 이름만 높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이름만 내세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는 분명히 확신컨대 원리가 확실해요. 자기 발등을 찍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여러분 등잔대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만 높여져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이름을 자꾸 내려고 비추려고 하기보다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는데 우리가 힘을 써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내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라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빛이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막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인 거예요. 빛.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나 개인을 이렇게 보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나를 누구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대신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 먹고 교회가 욕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정말 잘해보세요.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건 기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그 빛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불이 기름으로 이렇게 타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등잔불은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 알고 있듯이 이 등잔불은요 1년 365일 24시간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그림은 지금 저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등잔 기름 그 그릇이 있어서 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기름이 공급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후대는요 이 금초대, 이 메조라라고 하는 것에 매일 와가지고 그 기름을 확인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스가랴서 말씀처럼 그 기름 그릇을 두고 관을 싹 연결해가지고 계속 기름이 공급되도록, 그래서 그냥 정기적으로 기름만 채워주면 되도록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뭐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그 성령 충만함 한 번 그냥 뭐 뜨겁게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안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네요. 그래야지 등잔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은 등잔이야. 근데 여기서 빛이 꺼져 있어. 그럼 뭐 때문에 꺼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공급 안 되니까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가 식어져 버려요? 간단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매일 공급받아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려면 꾸준히 매일 변함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요즘 은혜가 식었어. 그러면 간단합니다. 돌아보면 성경 안 읽어, 기도 안 해, 예배 때 자꾸 빠져. 그러면 성령 안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꺼져 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뭐 하라고요?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랬어요. 정리하라. 여러분, 기름을 태우다 보면 찌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찌꺼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그 등잔대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등잔불에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촛대가 7개였잖아요. 가운데 거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3개 먼저 다 정리를 했고, 그럼 당연히 불이 꺼지겠죠. 그럼 나머지 4개는 살아있는 거예요.
또 3개 이쪽 거 다 정리한 다음에 불을 붙여. 그 다음에 이쪽 것도 어떻게 해요? 끄고 다 정리를 해. 찌꺼기 제거해.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불을 붙여.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이렇게 순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그 등불이 다 켜져 있도록 그렇게 보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기름이 제 역할을 감당해서 불이 제대로 잘 타오르게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날마다 청소를 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늘 나타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매일매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한테 부족했던 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과 영혼을 정리시켜야 돼. 정돈이 돼야 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삶은요, 아침부터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전날 저녁부터예요. 저녁부터 영적 삶이 시작되어져요. 제대로 된 삶. 근데 어떻게 해요? 저녁에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런 분 없겠죠. 그리고서 아침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받아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른 일하고 새벽에 아침에 내가 은혜 받겠다?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왜 주일에 은혜가 없는지 아세요? 대부분, 물론 교회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에 다 그냥 세상적으로 놀기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쉬는 날이라고 다 그렇게 밤문화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잠도 덜 깨. 그렇죠? 하나도 영적으로 충만해. 왜? 내 안에 너무 찌꺼기가 많으니까 제대로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에 새로운 영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그 전날 잠자리에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다음날 상쾌하게 말씀을 보아도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영적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잔대를 옛날 성경에는 잘 간검하라고 그랬어요. 잘 관리하고 또 검증하고 그래야지 등잔대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빛이, 불꽃이 늘 내 삶 가운데 타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시편 18편 28절 다윗의 기도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깨워주셔서 내 흑암, 인생의 흑암 속에 있지만 내가 깨어있으니 흑암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어둠이에요. 세상은 이미 흑암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등불을 켜주시면 나는 밝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등불을 켜주지 않으면 나는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등불을 어떻게 킨다고요? 앞에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날마다 회개할 때 내 안에 등불은 계속 켜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흑암 중에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6번을 먼저 볼게요. 6번 잠언서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항상 빛이 나.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 등불이 꺼진다는 건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5번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죽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여호람은 8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이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아합 왕. 아합 왕의 딸이 이 여호람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내용, 이 역대하 21장 7절인데 6절 5절 그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 여호람이 말이죠, 이스라엘 왕들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는 왕이 되어졌다는. 여러분, 자, 그래서 부인을 잘 드려야 되는. 예, 또 여자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여호람이 말이죠, 이렇게 악을 행해요.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지금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람만 보면 당장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다윗과 언약하고 약속하신 걸 기억했어요. 그 후손들에게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하, 역대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못된 왕이 세워져 가지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 감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서? 다윗을 기억하셨으므로.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고.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내 자녀들이 온전치 못한데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것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망나니 같은 후손들 하나님께서 당장에 망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한국교회가,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망해도 애초에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죄송하지만 유지되고 있는 건 저는 그래요. 우리 앞에 선배, 조상,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가 뿌려놓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심어놓았던 눈물과 땀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제대로 눈물도 흘려본 적도 없고 땀도 제대로 흘려본 적이 없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이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관리하고
계속 기름을 잘 공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도 살고 누가 살아요? 저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네요. 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언제나 새벽에도 잘 간직하고 있는데 주인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와. 근데 이 종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잘 등불을 관리한 사람 주님께서 수종 들어주십니다. 그 얘기 뭐예요?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활활 빛나게 타오르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나 삶을 잘 매일매일 정리를 잘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주님이 언제 찾아오셔도 주님이 기쁨이 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데 내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삶으로 살아가네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 자신이 정말 거룩한 등잔대가 되어져서 내 안에 주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잘 활활 타오르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고 내 삶을 잘 정리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며 내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등잔대 공부를 하면서 등잔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아버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